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절까지 3번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가장 최고의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불황 타격 캠프를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진, 질병, 전쟁, 기근, 이 암울한 불경기의 터널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지만 돈이 말라지면은 전전긍긍 행복할 이유까지 마르고 걱정만 가득해지는 것은 그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황까지도 통제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마음을 잡는 순간부터 소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생애의 성패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대상이 성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종된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라는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불황은 걱정의 대상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기회라고 산상보훈에서 알려주십니다. 더불어서 불황은, 기근은, 어려움은, 난관은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아버지가 참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자녀됨을, 그 공급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산상보훈에서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 기근, 불황은 뒤에 읽어보시면은 3년 만에 그쳤다고. 엘리야는 몰랐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성경은 3년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7년을 반으로 끊어서 3년 6개월로 말씀해 주시는 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꼭 그것을 언급을 하실까? 그 배경이 잠언서 22장 8절에 좀 엉뚱하게 보이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직에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돌을 옮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배경에 되어 있는 희년, 50년째 되는 772 49 지나서 50년째 되는 희년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초가 어딘가 하면은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이렇게 교회로 오시고 예배로 참석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은 벌써 복받은 자입니다. 안식이 결정하고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공급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주님께서 착수하신 증거입니다. 그 기초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평생 살아갔던 것이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7일 중 하루를 안식으로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일의 공급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창세 이후로 노동하고 일하는, 사업하는, 사역하는 이것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는지 이 저주에서 실제적인 노임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간부터 조절하시는 언약 설계입니다. 이것이 7일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년차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경작하지 말고 땅을 놀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7년 사이에 빚돈을 지어가지고 종으로 팔려 있었던 사람들, 품꾼들, 그 집안들을 종으로 잡았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그게 안식년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놓아주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50년째 희년은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읽어보시면은 모세를 통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원주인에게 제비뽑기로 땅을 받았지만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땅이 사람 팔리고 난 다음에 안 돼서 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땅을 저당 잡았던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때, 그때가 50년째 희년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는 희년이 되겠지만은 누구에게는 입장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손해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때가 희년입니다. 이 원리에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의 과실을 다 먹어라. 임의로 자유로 너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머지 세상의 것은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 하나를 딱 주신 것은 너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사는 거야. 그 원리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언약 백성은 비로소 사람끼리 관계 있는 미움, 그리고 끝도 없이 태어나오는 그 탐욕이라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행복해지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근면과 성실만을 자랑 삼았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애굽 땅 종들이 말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어떤 핏값으로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교회를 하고 주일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생겨지게 되겠습니까? 이게 많은 기도와 노력과 준비와 마음씀과 조절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앞에서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이 놀라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안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과 성실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그냥 한 바퀴도 여기로 그쳤을까요? 여러분, 근면과 성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지만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제 충분할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이 원리를 지금 감사절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3년간 기근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2년치를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해 쉬고 그 다음 해에 파종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씨와 양식을 준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안식년 쉬고요. 50년째 한 해도 쉬라 그래요.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희년 때에는 3년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근의 3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파종할 씨와 추수까지 양식의 공급을 경험하는 이 희년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으면은 끝없이 물질과 탐욕으로 그 앞에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했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말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이 남쪽이에요. 여로보암이 위쪽으로 갈라지고 난 북이스라엘 중에서 오므리 왕조 50년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중해 상권을 준 시돈,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두로, 시돈,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그래 크레테 지방에서 와서 지금 알파벳 갖고 있는 ABCD,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어의 알파벳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서로 협약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 군사, 외교적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최대 호황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아주 경제가 아주 끝나게 이렇게 활황되는 시기, 문화도 번성하고 이런 시기지만은 동시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로 조금 가보시면은 희한한 구절이, 사건이 기록이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사마리아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자기 집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곳에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거기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들로서는 경제 논리로 정치, 경제, 군사력 그걸 가지고 합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야합을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땅을 그대로 차지하는 사건을 탁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왜 땅을, 훨씬 더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는데도 왜 그 땅을 양보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 말은 모세로부터 받았던 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48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레위 지파들에게 48군데를 흩어져서 살아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성을 주는데 그 대신에 너희들이 목초지는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규빗, 따지고 한 500m, 그까지가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활달하게 되면 교회에다가 또는 절에다가 또는 어떤 단체에다가 자꾸 기증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종교가 권력이 됩니다. 종교가 돈이 돼요. 왕성하게 커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장이 잘 돼도 이 경계 밖은 48개 500m 경계 밖은 못 나가라고 못을 딱 박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살지만은 남쪽과 북쪽, 서쪽과 동쪽의 경계선을 딱 정해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왕국은 되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가 그 다음 나라 잡아먹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로서 제사장 나라로 살 너희들이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주셨기 때문에 나봇이 이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옛 지계석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땅이 필요해서 본모 술수를 써서 땅을 다 빼앗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까지 가담해서 이것을 축복으로 위장하고 미화해서 미친 듯이 몰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주인, 토지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시는 말씀이 이 땅과 사람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임대해 주는 대로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할 것이지 그거 아니다. 땅 문서 암만 갖고 있어 봐도 그것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갚니까? 어차피 닥칠 것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를 이게 3000년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3년간 경작을 중지시킨 것은 경고로 하신 겁니다. 이것을 듣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또 다른 말씀에는요,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70번의 안식년의 기회를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70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계산해서 70년 동안 쉬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계산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의 기근을 주시면 강제로라도 세상과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께 생각, 생활, 생애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흉년 같은 희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똑같은 기근과 불황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딴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한 거 그거 차이 나요. 남은 사람들은 그냥 당한 거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불황을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불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년을 맛보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궁궐과 왕 앞에 기근을 선포하는 것은 생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긴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는요, 좀 격이 안 맞아요. 광야에서는 쫄쫄 내려오는 시냇가에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왜 까마귀입니까? 그래도 기왕이면은 비둘기라든지 학이라든지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많은데 왜 그 까마귀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까마귀로 통해서 너를 먹고 살아라, 그 초라함과 궁색함이 궁궐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큰일을 할 것 같은 그 느낌과는 얼마나 급전직하처럼 대조되는지요. 그래도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들고 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남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걱정과 수심에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걱정한데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말도 안 되는 까마귀가 주는 기적과 축복으로 공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 때에 여러분에게 까마귀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그리 시냇가처럼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여기에서 물을 죽이면서 왔던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절에는 그런 감사부터 챙기는 거가 우리가 예의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독히 천천히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겠어요. 차 타고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This too shall pass. 고통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독히 천천히 가지만 즐거운 시간은 천년이 하루의 비율로 언제 지나갔어? 베케이션을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는 그냥 초라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상적인 하루. 아침에 까치밥, 저녁에 까치고기, 가운데에 물 먹고. 그런데 이 하루가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36만 5천 배의 시간으로 시간이 지루하게 갈 테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갈 수가 있겠냐. 그런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자리 오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를 깨달을 때에는 이 사람의 하루는요, 이 사람은 하나의 기쁨은 36만 5천 배의 기쁨으로 증폭돼서 살아간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폭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본 입장에 주어질 때에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한 모금 먹고 갈증을 긋던 그리 시냇가와 같은 교제와 장소는 어디인지요? 그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아서 묵상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전율처럼 감격을 얻게 하는 조석 배달, 만나를 공급하는 고마운 분들은 누구이든지요. 아마 제가 엘리야 입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까마귀 한 마리라도 극진히 비둘기 모시듯이 그렇게 잘 모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부대게 한 모든 존재들이 정말로 그 존재들이 하나도 무시할 존재가 없고 나는 모든 존재의 은혜와 배려로 산다는 것을 알 때에, 이런 나약한 존재임을 알 때에 자존심이 깎이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우리입니다. 그때는요,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요. 겸허한 자세가 몸에 배이듯이 배입니다. 그게 송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쫓아가는 자는 아침 안개 무지개 잡듯이 평생 쫓느라 죽도록 고생하고 끝은 허망하고 피폐한 세상과 마음만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사람과 세계에 감사와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명령, 남들은 모르지만은 운전하면서 가면서 빨간불 노란불 왔다 갔다 할 때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좀 참아라 해서 한번 꾹 누르고 갔을 때에 그게 순종입니다. 그거 해보실 때에 이상한 거 경험하십니다. 내 안에서 희열이 폭죽처럼 하나님이 잘했다. 막 쓰다듬어 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 잘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과가 나무처럼 세워질 때에
부산물처럼 생겨지는 열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순종의 결과로 맺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이 거의 거라사의 광인처럼 돌로 자기 몸을 치듯이 이런 광기 어린 광태로 온 세상이 미친 듯이 내려갈 때에 주여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난리의 소식으로 불안하고 전전긍긍할 이때에 주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구원방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구원방주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께로 향하는 지저스 플러스 이 초점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